기쁩니다. 한번 눈빛을 한번 봐주시고 정말 기쁜지 성질 내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하실 때에 말씀의 큰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큰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이덕주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와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며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상은 했지만 중구 용산 지방의 실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중구 용산 지방의 이 집회에 초청을 받고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다른 지방도 아니고 중구 용산 지방, 한국 감리교회 모지방인 이 중구 용산 지방. 제가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개척 선교사 스크랜튼, 아펜젤러, 리드, 하디 이런 분들이 설립했거나 담임하셨던 그런 교회. 최병헌, 전덕기, 이필주, 장락도 이와 같이 윤치호 한국 교회사를 처음 시작했던 그런 위대한 우리 목사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섬겼던 이 중구 용산 지방에 이거 내가 섣불리 와서 어떤 설교를 해도 그냥 대체로 다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봤을 거고 야 이거 내가 괜히 응답을 했나 보다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꾀를 부렸죠. 설교로 해서는 이거 승부가 안 난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첫날부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슬라이드를 PPT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면서 과연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걸 소화하시고 받아들일까 걱정을 좀 했는데 어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저 남대문 시장 쪽으로 가는데 건널목에서 우리 집회에 참여했던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목사님 강의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중구 용산 지방의 실력이다. 그래서 강의에 은혜 받는 그런 성도님들 만나게 된 게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대학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벽 건축보다도 자기 집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허물어뜨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맨 먼저 이거를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열기, 뜨거운 신앙심으로 그래서 아낌없이 헌금했죠. 아낌없이 포로로 잡혀갔다 왔으니 뭔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성껏 화분할 정도로 헌금을 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이 모아졌어요. 이제 됐다. 그래서 주춧돌을 놓고 이제 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시작과 동시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본토 사람들이 투서를 한 거죠. 페르시아 왕에게.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진다면은 왕궁을 지을 거고 그 다음에는 성벽을 건축해서 드디어 페르시아에 반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 저들이 성전 짓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 중단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이 성전을 건축하던 사람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문제가 이 꼬인 것이 풀려지면은 다시 성전 건축이
다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금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이제 외부 환경만, 문제만 해결되면 성전은 건축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내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난 겁니다. 지쳤어요. 이제는 포기합니다. 영원히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결국 포기하고 있을 때 스가랴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스룹바벨, 이제 바로 예루살렘 총독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터인데 이 성전을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하는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제일 먼저 금초대, 7가지 금초대를 보여주셨어요. 메노라라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그 어두운 캄캄한 성소를 밝히는 7 등잔대. 그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왜 그걸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메노라, 그 불꽃이 타오르는 등잔대가 있어야 성전인 겁니다. 그 7가지의 등잔대가 불꽃이 타오를 때 그것이 꺼지지 않게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아라. 그 명령에 준수해서 그 7가지 촛대가 계속 불타오를 때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 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 등잔대 불꽃은 뭘 의미할까요? 주의 영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동안 달아다니면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지만 교회는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는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는 벽돌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둥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붕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걸 우리는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절망, 한계를 느꼈습니다.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침체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사그라갈 이즈음에 왜 중구 용산 지방에서 이 집회를 시작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중구 용산 지방을 사랑하사 다시 근본으로, 다시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32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중구 용산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더라, 이 소문으로 이제 종로 지방, 동대문 지방, 성북 지방, 중랑 지방, 서대문 지방, 마포 지방, 은평 지방, 모든 서울연에, 모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 역사를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5월 28일 웨슬레 회심주일이면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할 때 임하신 겁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는 되는 겁니다. 그 불꽃이 계속 타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전기로다가 만든 그런 등잔대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때는 기름이 있어야, 기름이 공급되어야, 기름이 떨어지면 불꽃은 안 타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감람나무 2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왜 감람나무일까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로 뭘 만듭니까? 기름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나무가 죽어도 한 나무에서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상비된 2구리의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계속 따서 거기서 기름이 고갈되지 않도록 그 기름을 예비하라는 사인인 겁니다. 그 2구리의 감람나무는 뭘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그것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 향과 기름이 합쳐진 겁니다.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기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합해진 것이 향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는 감람동산에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나무, 올리브 과수원 옆에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틀이랍니다. 뭔 기름틀입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주님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똑똑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름틀에서 똑똑 떨어지는 기름방울과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으끄러지고 깨지고 바스라졌을 때 밑에서 기름이 떠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정욕이 사라지고 내 자부심이 꺼지고 내 모든 내 정욕이 다 사라지고 으깨졌을 때 주의 성령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말씀의 기름과 기도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간구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림줄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 분들은 다림줄이 뭔지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림줄이 뭔지 모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림줄이에요. 경추라고 한문으로 그러죠. 이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그런 줄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건축될 새로운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있다 하셨을까요? 2장에는 측량줄이 나옵니다. 측량줄은 줄자예요. 그 줄자는 건물의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몇 평 건물을 지을 건가? 몇 층 건물을 지을 건가? 그 교회의 건물의 규모를 따질 때는 측량줄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손에 하나님은 다림줄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 다림줄은 건물의 직각, 그래 벽을 쌓을 때 저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줄자를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 다림줄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줄자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 선교비 얼마나 나가냐, 몇 명 출석하냐, 부목사가 몇 명이냐,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교회를 측정하고 따졌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림줄 목회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림줄 목회는 뭘까요? 건물에 기울어지지 않는 바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림줄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 바른 목회, 이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규모가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예산이 많은 그 큰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지난 코로나 전국에서 얼마나 그런 큼직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꼬꾸라지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돈으로 계산하고 권력으로 자리를 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꼬꾸라지는 걸 우리 봤잖아요. 이제는 그런 목회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새로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는 다림줄 목회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다림줄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직각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활을 쐈는데 관역이 빗나가서 어긋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타락한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외면했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정면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피했던 거죠. 정면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삐뚤어졌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영의 다림줄을 들고 섰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부터 먼저 다림줄에 비춰서 자세를 바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으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세가 삐딱해졌던 것을 교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땐 다 곧곧한 자세로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3가지 환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만 있으면 성전은 건축되는 줄 알았어요. 의지만 있으면 성전은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을 세월을 지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이제 새로 시작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목회자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목회로 바른 교회의 모습을 세워주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구 용산 지방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삐딱해졌던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로 바로 세우는 그런 역사,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러한 환상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항상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 능력만 가지고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power, nor by might, but by the Spirit of God.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핵심입니다. 성전 건축은 능으로도 아니요 힘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자신이 없었던 제자들, 불안했던 제자들, 껍데기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육적인 신도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내적인 확신을 가진, 그리고 능력을 가진,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바뀌게 된 것이 저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저들의 지식이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가 무너졌다 다시 세워질 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46년 동안 짓고 거의 완공 상태에 이르렀던 그 화려한, 과도할 정도로 헤롯 대왕이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황금으로 도배하며 솔로몬의 성전보다 5배 이상 크기로 엄청난 규모의 그런 성전을 지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입을 딱딱 벌리면서 저 성전이 완성되는 동안 얼마나 우리는 감격할까요? 우리의 자존심, 무너졌던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질 걸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돈으로 짓는 교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으로 짓는 교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우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항의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헐라, 너희가 헐라, 내가 세우리라. 주어가 달라요. 허는 거는 너희들이 헐고 세우는 건 내가 하리라. 그러면 무너지는 교회와 세워지는 교회가 항상 이렇게 역사 속에 교체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무너지는 목회자의 권위를 많이 봤습니다. 우러러 존경했던 그분들이 꼬꾸라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과거와 다릅니다.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가 예전 같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될 때 뭐로 세울까요? 돈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권력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결국 세울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으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우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육적인 교회를 헐면 내가 영적인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이해서 이 웨슬리의 회심 주간 그 일기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감리교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도들은 우리 오늘 바로 5월 24일이죠. 1738년 5월 24일. 그때도 이때가 수요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랑 똑같아요. 그때 웨슬리가 바로 육적인 그러한 성직자였다가 영적인 성직자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기를 우리는 웨슬리 회심일 혹은 회심주일만 되면 꼭 한 번씩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만 되면은 이 유월절의 유래가,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손을 들고 물음습니다. 아버님, 오늘 우리는 왜 쓴나물을 먹어야 하나요? 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되나요? 왜 우리는 양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왜 우리는 이 음식을 서서 먹어야 되냐 물어요. 그러면 정답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출하실 때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 결국 유월절 그 음식에 그 전례에서 온 것이다. 매년 똑같은 질문과 매년 똑같은 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정치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가 다른 교파 교인들과 뭐가 다르냐? 뭐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같은 성령 믿고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개인신 교회가 아니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가 감리교도로서 감리교의 의미를, 특별한 의미를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웨슬리의 5월 24일의 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영어로 읽고 아직 거기에 못 지지 못하신 분들은 한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웨슬리는 3대째 성공의 성직자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아주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 내에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얼마나 모태 신앙일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특히 대학 다닐 때는 신성구락부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주기적으로 말씀 읽고 주기적으로 사회봉사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공의 규율에 따라 그런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타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올바른 의로운 교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어려서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때려 폭력을 써서도 안 된다. 하여튼 모든 것을 규율적으로 이렇게 살았죠.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 사제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어려운 아메리카 대륙의 사바나라는 곳에 가서 인디언 선교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착한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게 되리라 했는데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형무소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걸 하더라도 내적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아직도 그것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가는 도중에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아주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웨슬리에 비하면은 아주 그냥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오히려 배 밑창에서 이 대서양을 걷는데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그렇게 해서 웨슬리는 불안해했지만 그들은 배 밑창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대학도 나오지 아니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저 노동자, 저 모라비안 교도들은 왜 저렇게 편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그때부터 결국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3년 동안 사바나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고 돌아왔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개종자도 별로 얻지를 못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주민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그때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에게 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까지 해쳐가지고 3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1938년 1월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탈진된 상태에서 건강도 나쁜 상태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계속 런던에 와서도 교류를 하긴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평화, 구원의 확신 이것이 자기한테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는 20대 그런 윤리적인 문제로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책을 통해서 경건주의 100년 전에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가들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구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아, 그렇지 하면서도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5이 되는 1938년 5월 결국 그는 마음의 내적인 갈등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주일 전에 동생 찰스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찰스가 형을 방문해서 형, 나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 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 형도 그렇지? 당연히 형도 그런 구원의 확신, 내적인 평화를 누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I hope so. 아, 방언이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웨슬리의 현주소였던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권사여, 장로여 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이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 내적인 평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웨슬리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sometimes 주님께서 내게 그런 확신을 주실 것이고 내게 그런 내적인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십니다. 그날이 바로 1738년 5월 24일이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첫 문장이 베리얼 윌링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대단히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초청을 받아 간 게 아닙니다. 거기 강사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걸음이 그리로 인도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베리얼 윌링리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베리얼 윌링리라는 말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도 말씀을 사모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목사가 차를 대절해가서 들이미는 바람에 억지로 왔던 사람들, 특별히 성가대원 가운데는 그러니까 벌써 몇 명 갔네. 대단히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바로 그게 웨슬리예요. 근데 나중에 웨슬리는 자기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그 대단히 내키지 않은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의 출발이었다. 왜? 내 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바랐던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힘에 이끌려, 어떤 힘에 이끌려, 알지 못하는 거 어떤 힘에 이끌려 내가 그리로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감리교에서 선행은총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내가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가 판단하기보다 먼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발걸음을 움직여서 나를 그리로 향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단양읍입니다. 믿지 않는 친정에서 믿지 않는 시집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누구 전도 받아서 예배당 간 분이 아니에요. 남편은 콜록콜록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시골의 면서기로 있으면서 가난한 그런 살림에, 저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때 저희 누님이 홍역을 앓고 있었어요. 1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아낙네가, 30대 아낙네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저렇게 혈액을 앓아서 피를 토하고 있고, 딸내미는 홍역, 옛날 많이 죽어서 홍역으로, 그 일제 말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종소리가 들리래요, 밤중에. 그래서 종소리가 들리는데 처음엔 그게 절간 종소리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절간 종소리는 땡, 땡 이러는데, 이 종소리는 땡그랑 땡, 땡그랑 땡. 그때 하나가 올라가더래. 그거 참 희한한 종소리도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앓고 있는 남편 누워놓고 홍역 앓고 있는 딸내미를 들쳐업고 종소리 나는 데를 찾아간 거예요. 밤중에. 그 종소리를 나는 데를 찾아갔는데 그게 바로 단양읍 감리교회인 거예요.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그냥, 처음에는 절간인 줄 알고 갔대. 절간 종소리겠지.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니까 뭐 안내자가 있겠어요? 우리 어머님 찬송 부르는 것도 몰라요. 기도하는 것도 몰라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기독교란 기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벌써 뭐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뒷자리에 마룻바닥에, 그래서 여가 뭐 하는 데인가 하고 앉는 순간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어머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어머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어머님을 그리로 이끌어 나가신 겁니다. 이것이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대단히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웨슬리는 그 모임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신도 지도자가 앞에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로마서, 그걸 읽으면서 그걸 설교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요, 웨슬리가 신학교 강의할 때 얼마나 그거 가지고 강의했는지 몰라요. 근데 로마서에 그 서문에 이제 루터가 이걸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개론서처럼 이 서론을 요약해서 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강의실에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다. 그런데 그 강의, 그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가 읽는 그 내용을 듣는 중에, 다음 시작. 조금 먼저 갔네요. 이걸로 시작. 저녁 8시 45분,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 땡 하면 우리 성령 받읍시다. 어쨌든 저녁 8시 45분, 늦은 밤이죠. 35분에 이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읽는 그 나오는데 루터가 그 서문을 쓰면서 믿음으로 의인을 이제 믿음을 믿을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오는지를 쭉 설명한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도 그거 가지고 강의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엔 이상하게 strangely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Strangely my heart was warmed. 성령의 터치입니다. 강의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만지심을
모라비안 교도들, 평신도들의 기도의 모임에서 만져주신 겁니다. 우리 감리교도들은 그랬기 때문에 가슴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것이 바로 감리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가슴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디 계실까요? 가슴에, 마음에 오십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작. 믿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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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철저한 피동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웨슬리는 비로소 어슈어런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결국 내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trust and assurance라는 단어에 나온 겁니다. 다음 시작. 웨슬리의 일기를 읽으면서 되게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기까지 많이 얘기하는데 그 다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 가슴에 못을 박았던, 대화가 안 되던, 그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용서와 화해의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왔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사 내 입으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않고 대화를 끊고 만나지를 않고 속으로 미워했던 그를 용서하는 기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 시작. 이것이 이제 올더스 게이 체험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받은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예배에서 간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증 시간이 자기 자랑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래서 웨슬리 시대부터 속해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 많았던 겁니다. 뒷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 흉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는 설교들 이런 간증으로 봅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30명과 함께 나누면 30배의 결실이요, 60명과 나누면 60배의 결실이요, 100명과 함께 나누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자기 혼자 것이 아니라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는 그러한 곱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웨슬리의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은 5가지 요소로 구현됩니다. 베리언 윌링리, 대단히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나는 거기에 갔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이 선행 은총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중구 용산 지방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된 것은 우리 감리사님과 선교부 총무님이 저를 이번에 우리 강사로 초청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저에게 전화를 준 것이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감리사님과 우리 선교부 총무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신 분은 저분이십니다.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응하게 된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저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은총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Strangely my heart was warmed. 가슴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마음으로 오십니다. 머리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따지기를 잘하고 토론을 하고 의심을 하고, 근데 가슴으로 믿게 되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믿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트러스트에는 어슈어런스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이 믿어져. 그냥 믿어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로 용서와 화해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와 너희 가운데 이웃과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먼저 교우 간에, 형제 간에, 그리고 친척 간에, 부자 간에 꼬인 것 먼저 풀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용서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대화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 의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아무개 권사와 화해해야 되는데 마음의 원인데 주일날 그 얼굴만 보면 도저히 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1부, 2부 서로 엇갈려가지고 예배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의지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주여, 내 입술,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웨슬리의 이 감리교 전통을 한국 감리교에 뿌리를 내린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작년에 완전 1200페이지짜리 책을 좀 썼더니 제가 책 쓰고 나서 욕먹은 건 처음이에요. 너무 두껍다고. 그래가지고 하디 기념사업회 하는 교회가 여럿인데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자기네들이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30권을 가지고 와서 장로님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안 받아가더래요. 왜 그러니까 너무 두껍다고. 예.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거 가져가다가 떨어져 발등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도 제가 책 두껍게 썼다고
요걸 모아가지고 금년에 얇은 책으로 300페이지를 제가 요약본을 다시 냈습니다. 어쨌든 저걸 하면서 제가 하디 선교사님 얼마나 존경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난감리교회의 어떤 그런 개척 선교사죠. 저분은 그래서 한국 교회사 속에 로버트 하디는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나다 토론토에 가까운 온타리오에서 감리교 속장의 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10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4달 차이로 돌아가셨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그래서 10살 때 고아가 된 거예요. 동생이 7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8명의 자녀들이 친척집에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참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분인데 넓은 토지를 유산으로 남겨줬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초등학교 교사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1886년에 이제 자기 고향 친구인 마가렛 켈리하고 결혼을 하는데 켈리도 역시 고아예요. 그래서 자랐던 주일학교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난.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때 이제 둘이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하디의 고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카나다에 갔다가 이제 하디의 고향집 남아 있어요. 지금도 아주 깨끗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고향 교회도 남아 있어요. 그럼 고향 교회 뒷뜰에는 그런 교인들의 무덤인데 저기 바로 부모님의 양쪽 부모님의 묘소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녀오는데 이제 그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가 하는 그런 기록을 이제 1914년에 Why I Became a Missionary라는 그런 짧은 글을 발표합니다. 나는 왜 선교사가 됐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약혼식 이제 바로 한 달 후에 이제 결혼하겠지만 그 다음에 자기 약혼녀 켈리랑 같이 교회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 어떻게 살 건가? 뭐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죠. 우리도 뭐 결혼하면서 그런 대화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같이 살게 되는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시작. 이때 하디는 이제 10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단 한마디였어요. You must be the most useful to the world. 너는 세상에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그러니까 그건 직업을 자식의 미래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건요. 부모로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야, 너 우리 집안에 한번 판사 한번 나와야 되겠다. 너 어떻게든지 법대 가가지고 너 한번 판검사 좀 한번 해봐라. 이건 자식에게 멍해입니다. 의사 한번 해봐라. 너 한번 저기 실업 한번 회사 한번 차려서 해봐라. 그러다가 자기 기준이 안 맞죠. 야,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너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굴 닮긴 누굴 닮아? 저 닮았지. 이 자식들에게 직업을 요구하면 이거는 자식들의 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디의 부모는 자식에게 10살 때 돌아가시면서도 너는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거죠. 다음 시작.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렇게 난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결혼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게 학교 교사로 지낼 것인가?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전염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골에. 그래서 교사로 사는 것보다는 의사가 돼서 저는 아픈 사람들을 이 생명을 구해주는 게 더 유익한, 세상에 유익한 일이겠구나 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토론토 이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 that night, 이게 바로 결단인 것이죠. 그날 밤.
다음 시작. 의과대학 입학했습니다. 이제 1학년 때 이제 YMCA라고 하는 기독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그때 당시에 이제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슈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 왔던 개척 선교사는 다 그 운동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튼, 그 다음에 하디, 이런 모든 개척 선교사들은 다 대학 때 다 자기 전공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이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포어맨 목사님이 바로 그런 자원운동의 강사로 토론토 대학에 와서 의과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거죠. 저분들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카나다나 미국에서 개업을 해서 살아도 좋겠지만 지금 해외 선교지에는 의사가 없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니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사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느냐. 그 강연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난 거예요. 보다 더 유익한 게 뭘까? 내가 의사가 돼서 카나다에서 개업하고 여기서 돈 벌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저런 열악한 환경에 해외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하면은 그것이 좀 더 유익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거죠. 시작.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선교를 지원한 겁니다. 지원서를 쓴 거예요. 해외 선교로. 다음 시작. 역시 that night. 역시 that night이에요. 결단할 땐 바로 즉사해야 합니다. that night. 그래서 그걸 편지로 고향에 아직 있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소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다음 이제 4학년 때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4학년 되면 이제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해외 선교를 나가야 돼요. 그럼 어느 나라로 갈 건가 그거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아시아 대부분 나라는 이미 선교사들이 나가서 20년, 30년, 50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는데 한국은 이제 방금 문을 열어가지고 선교사가 10명도 안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중에도 의사는 장로교 의사 그리고 감리교 의사 2-3명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디가 어느 나라로 갈 건가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의료 선교사들 이미 선교사들 병원을 세우고 해서 활권에는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로 가는 것보다는 열악한 의사가 절대 부족한 조선,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세상에 유익한 존재라가 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게 판단 기준이 돼서 그 유익하다는 게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더 열악한 곳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 길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디는 이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거죠. 시작.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요, 결혼하면서 이제 부인과 함께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언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직업,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항상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은 세상에 더 유익한 길. 그러다 보니까 교사에서 의사로, 국내 의사에서 해외 선교사로, 해외 선교 중에는 제일 열악하고 제일
위험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오는데, 그때부터는 감리교 선교사로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독립선교사로 토론토 의과대학 대학생들이 YMC를 통해서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학생들이 모금해가지고 학생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하다가 원산으로 가서 원산에서 한 6년 동안 하는데, 이 학생들이 모금해가지고 하는 선교회가 재정이 튼튼하지 못해요. 그래서 6년까지 하다가 결국은 그 자금이 고갈돼가지고 하디가 결국은 이제 귀국하거나 선교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난감리교회가 윤치호 선생이 이제 미국 난감리교회 한국에도 선교사 와달라 해서 북감리교회보다, 그러니까 북감리교회는 정동교회, 상동교회, 이태원교회, 홍제동교회 이런 교회를 세운 교회가 북감리교회예요. 그래서 난감리교회는 10년 늦게 1896년부터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는 종교교회, 광희문교회, 그다음에 수피교교회, 석교교회 이런 교자 돌림 교회들은 이제 바로 그 난감리교회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늦게 한국 선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난감리교회. 그러다 보니까 난감리교회 감독이 한국에 개척 선교사를 중국에서 한 2명 데리러 왔는데 다 목사들이에요. 의사가 절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디가 토론토 대학 학생 선교회를 파송받아가지고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후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 난감리교회 선교사로 와서 봉사해달라.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신앙인 감리교, 그렇게 선교사로 그래서 1898년부터 난감리교회로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이제는 개성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다음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다음에 원산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되고, 1900년에는 목사안수까지 받은 거죠. 옛날에는 신학교 졸업해야 목사안수 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력이 있으면은 감독님이 그냥 목사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1900년에는 목사까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원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의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니까 좀 다르죠. 이제는 목회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을 목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산의 난감리교회보다 5년 앞서서 북감리교회가 먼저 거기 개척해가지고 북감리교회 선교하다가 이 난감리교회 북감리교회 협의해가지고 북감리교회가 이제 원산을 떠나면서 그 모든 선교부 재산을, 그 교인들을 난감리교회 다 이양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독립 선교사로 있었을 때보다는요 10배 이상의 좋은 환경을 얻은 거예요. 선교 지역도 넓어졌고요, 그다음에 병원 건물에다가, 그다음에 학교 건물에다가, 얼마나 조금 전에 독립 선교사일 때는 1년에 750불을 받았는데 이제는 난감리교 선교부로 오니까 1300불을 받아가지고 선교비도 넉넉해지고, 모든 상황이 돈도 있겠다, 의지도 있겠다 다 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교인들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가 담임했던 곳이 바로 원산을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3년 만에 탈진이 된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는 성장되지 않고 교인들은 변하지 않고 기대했던 설교의 결과는 나오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결국 선교를 포기하려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위기를 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03년 8월 여름, 이때가 바로 웨슬리가 사와나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탈진된 상태로 올더스기에 참여했던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원산에서 1903년 8월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10년 후에 하디는 그 원산부흥운동에 대한 보고서를 선교사 잡지에 쓰면서 제목을 God's Touch in the Great Revival 이렇게 집을 잡았어요. 왜 터치라는 말을 썼을까요? 터치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궁휼히 여기사, 믿음 없이 끌려온,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그 맹인, 여리고의 그 맹인, 문둥병 환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 사람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그가 기적이 일어났지만, 믿음 없이 끌려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만져주시는 겁니다. 귀를 만져주시고 눈을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터치입니다. 왜 하디는 원산부흥운동의 주역인 자기가 원산부흥운동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왜 터치라는 말을 썼을까요? 결국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 그 모습이 불쌍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독철한 감리교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웨슬리 못지않게. 그런데도 결국은 한계를 느끼고 좌절을 느끼겠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나를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부흥운동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시작. 1903년이면은요, 신축년 흉년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1901년 흉년이 얼마나 수십만 명이 한국에서 죽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선교사가 들어온 지 이제는 20년이 넘어서 이제 선교사들에 대한 환상, 선교사에 대한 선호, 그것도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침체해 가고 있습니다. 하디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위기를 느끼는 오늘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도가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교인들이 안 모여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매년 8월이면 선교사들은 휴양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리산의 노고단이라든지 서해안의 소래 비치라든지 아니면 동해안의 원산 명사심리 해수욕장, 그런데 뭐예요? 휴식을 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원산에 있었던, 그때 이제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하고 우리 난감리교 선교사들이 같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산에서 사역하던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 여자 선교사들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입니다. 위기를 느끼면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헤쳐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시작한 겁니다. 두 여선교사가. 하디는 처음부터 기도한 거 아닙니다. 두 여자 선교사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시작. 기도의 응답이 말씀 공부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여자 선교사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1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은평구에 있는 그런 목회자가 갑자기 떠난 교회 두 교회, 그래서 새 목사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 목사가 한 사람은 쫓겨나고 한 사람은 도망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감리사의 명령을 받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두 교회 공히 급속하게 회복됐습니다. 다 새 목사님이 부임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제가 처음에는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이런 교회를 나가서 왜 해야 되나. 제가 한 10년 전에 광희문 교회 가서 그거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랬는데요, 제가 강대산에 서는 순간 제 마음에, 제 눈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눈에 띈 겁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눈에 띈 겁니다. 결국 교회를 지키는 건 목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엉망이 되었을 때도 매일 교회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한 그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회복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여선교사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간 8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서경에 이 원산에 모였던 휴식 취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이 모여서 7명이 남녀 선교사 7명이 모여서 사경회 성경 사경회를 하게 된 겁니다.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시니어 제일 고참인 하디에게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이 여자 선교사들이. 그런데 하디는 이 글을 쓰면서 내가 강사로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쓰질 않아요. 한 선교사가 제3인칭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나를 제3자로 해서 한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결국 하디가 그 사경의 강사로 8월 24일 월요일부터 참여하게 된 겁니다. 시작. 먼저 건너뛰었네요. 다시 여기 시작.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 어디를 골랐다 이렇게 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사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 받은 목회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매주일 설교 본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사 나로 이 본문 말씀을 읽게 하셨다. 오전의 삶은 자기가 주장합니다. 갈멜산에서는 자기가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후의 삶은 피동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는 주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유언설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 그대로 캐리그마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 중에도 세 군데 이 주제어를 선택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고 오순절 체험.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나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모두 기억나게 할 것이며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결국 너희들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지켜 행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의 말씀. 거기에 세 가지 핵심을 꼽아낸 겁니다. 이제 이걸 주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디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 주제의 성경이 하디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시작. 말씀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작.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보혜사 성령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하디는 거기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모태신앙이요, 선교사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과연 내가 남에게 성령 받아라 설교는 했지만 내가 과연 성령을 받은 체험이 있는가? 교인들은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그런 나는 압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장로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저녁에 제 아내가 올라라는 걸 내가 못 오게 했어.
나의 속성을 다 알거든. 강대상에서는 거룩하게 외치지만 집에서는 사복을 입었을 때는 어떤지를 내가 알고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성령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내 잘못과 내 한계와 내 실수와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첫 발걸음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식하고 얼마나 내가 위선적인 존재였는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오솔길에서 주님께서 너나 알아 했을 때 내가 그때 느꼈던 이 죄책감, 내가 얼마나 학생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위선과 가식으로 내가 설교하고 강의해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셨다고 하는. 웨슬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는 말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강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결국 모라비안 교도 그 집회에서 그 말씀을 남이 하는 걸 여기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 생겨진 겁니다. 하디의 성령 체험은 여기서부터 실발하는 겁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경험했던 트러스트 앤 어슈어런스인 겁니다. 8월 24일에 선교사들의 그 모임에 하디가 주장한 거 아닙니다. 하디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디가 하자고 한 거 아닙니다. 두 선교사가 오랫동안 기도한 결과 선교사들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디가 초청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디는 대단히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지금 3년 동안 선교했지만 결과가 없어서 탈진된 상태에서 결국 자기의 한계, 자기의 무능을 느끼면서 결국 선교사직을 포기하려고까지 생활하는 이런 처절한 상태에서 그는 대단히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그 사경에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그의 가슴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책감이 된 것이죠. 시작. 또 건너뛰었네. 이것부터 시작. 예. 확신이 생겼다. 다음 시작. 그러니까 웨슬리가 대단히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그 모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는 기도가 나왔죠. 용서화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해서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똑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웠던 존재가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죄책감과 구원의 확신은 종이 한 장입니다. 양면입니다. 동시에 옵니다. 여러분이 통해자복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통해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마음의 평화가 동시에 오는 거 느끼셨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 순간 주님께서는 동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평안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예. 나의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작입니다. 내게 죄책감을 들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나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내 죄와 내 한계와 내 잘못이 깨우쳐지면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감격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재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작. 다음 시작. 그의 공개적인 간증은 이제 7명 동료 선교사들 앞에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동시에 거기 7명도 똑같은 체험을 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이 12명에게 똑같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하대가 받았던 이 성령의 은혜를 같이 기도했던, 사경을 했던 7명의 선교사들이 똑같이 받은 겁니다. 동일한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일 한국인 집회, 한국 교인들이 모이는 집회 하디를, 원래는 자기가 선택한 본문이 있었대요. 일주일 전에. 그런데 설교하러 딱 올라가는 순간 성령께서 그 본문을 딱 덮으시더니 마음속으로 자백하라, 자백하라. 뭘요? 너의 실수와 너의 한계와 너의 잘못을. 선교사들을 천사처럼 여기던 때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시골에서 다니다가 진짜 3학년 때 너무 서울에서 이쁜 여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천사야. 얼굴을, 그때 처음으로 저는 빠마한 얼굴 봤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쁘고 더나 처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흠모하는 마음에 우러러보면서 했는데 그 여선생이 화장실 가는 걸 보고 내가 실망했다는 거 아니야. 옛날 시골 학교의 화장실이 어떤 데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선교사들은 한국 교인들 앞에 천사요, 성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음, 성령을 받지 못했음, 그리고 특별히 자기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경에 유용이란 말이 나와요. 결국 자기가 본국에서 보내온 선교비를 선교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다는 얘기.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제가 신학교에 강의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우리 신학교 교수들은요, 신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우리는 생활합니다. 그럼 신학생들 등록금은 뭡니까? 다 교인들의 헌금이에요. 결국은 신학교 교수들이 생활하는 월급으로 받는 그 돈은 그 출처를 보면은요, 콩나물 장사를 하고 새빵살이를 하면서 꽐람을 흘리면서 하는 그 성도들이 바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돈을, 그것도 11조를 그걸 모아가지고 결국 신학교 교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돈을 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허튼 데를 씁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유흥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도박장에 가요? 이게 바로 유용인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돈 한 푼을 쓰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써야 돼요. 이것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돈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디가 그걸 고백한 겁니다. 한국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한국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나가셔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 요새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지금 강대상에 올라가서 주일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지금 선교비를 얼마를 지금 내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바로 장로들이 기획위원을 소집한대. 목사님 이렇게 솔직한 그 고백의 설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떠나셔야 하겠습니다. 하디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 회중들에게 똑같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 죄책 고백이 이 교인들에게는 은혜가 돼서, 그래서 한국인 교인들 가운데 손을 들고, 저도 마음속으로 선교사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 아내를 두고 그렇게 해서 다른 여자와 생활한 것이 지금도 10년째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가 누구를 해하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디의 눈물을 우리는 회개의 마중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 펌프를 쓰다 보면 물이 빠지죠? 그러면은 바로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넣고 해야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디 선교사의 그 눈물이 결국 한국교회 교인들, 지도자들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마중물이 되어서 그게 유명한 원산 붕운동이 되고, 그것이 결국 하디가 1906년에 평양에 가서 선교사 사경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1907년 평양 붕운동으로 연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디를 우리는 한국교회 붕운동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디는 이후에 감리교 협성신학교,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붕운동가로서의 사역보다는 오히려 이후 30년 동안을 신학교 교수로, 그리고 교장까지.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 중에 제일 신학적인 저술이 많은 교수예요. 선교사입니다. 의사인데도. 그래서 구약개론, 신약개론 해서 그런 책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감리교 신학대의 틀을 만드신 분이 이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1936년에 정년 은퇴하고 이제 카나다, 미국으로 딸이 살고 있는 이제 미국 시카고 근처에 랜싱이라는 곳에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1949년도에 별세하시는 이런 선교사입니다. 제가 감신에 가서 이런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디 선교사 얘기할 때 무엇보다도 이게 전통입니다. 이게 스가랴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그래서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것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 체험으로, 그것이 이 하디의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들은요, 생일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웨슬리의 육적인 생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1738년 5월 24일은 누구나 기억합니다. 하디의 육적인 생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1903년 8월 24일은 누구나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일은 언제입니까? 우리 감리교도라면은 내가 처음 성령을 받고 내가 처음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렸던 그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생일에 미역국 끓여 먹는데 급하지 마시고 영적인 생일을 기억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내게 은총을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근본으로입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생일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육적인 생일은 1952년 9월 9일이고 영적인 생일은, 제가 거듭난 생일은 1974년 8월 16일인 것입니다. 저는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35대 결국 이제 4남매가 남았지만 맏아들 권주를 결국 3년 후에, 남편 죽은 3년 후에 결국 또 사고로 하늘나라에 보내고 남은 3남매를 이제 키우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부엌에서 만난 우리 어머님, 이제 이 3남매를 키우는데 전념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 가정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는 것 아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철야 기도를 하고 오셔서 아침마다 우리는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 전에. 우리 삼남매를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어제 내가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결심한 거다. 뭐예요? 형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저는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삼남매를 키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가정 해체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형은 머슴으로 보내고 우리 누나는 애보기로 보내고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서 그래서 어머님이 결국은 우리 삼남매를 키우기를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 삼남매를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제 철야 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 얘들 삼남매 키우기가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그래 오르락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네가 키워?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맡겨. 그래서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 말이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란 거죠. 그래서 고아원은 안 가는구나. 나중에 어머님이 환갑잔치 때, 환갑예배 때, 감사예배 때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내가 너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친 그 이튿날 너희 삼남매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을 맡아 키운다고 생각하니 이젠 슬라이드 꺼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을 맡아 키운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내가 육의 자식을 키우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위임받아 키운다고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허투루 너희들을 키우겠느냐. 더 정성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키우려고 애를 썼다. 자,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경제적인 상황 좀 호전시켜 주셔야 되잖아? 아니야. 여전히 돈 없어. 여전히 쌀 떨어져.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졌어. 전에는 쌀 떨어지면은 쌀집에 가서 외상으로 가져오거나 이웃집에 돈 빌리러 갔어요. 쌀이 떨어지죠? 어머님 쌀집에 안 가요. 이 집에 안 가요. 예배당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남매가 쌀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고 돌아와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는 쌀 한 봉지가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오는 우리 어머님 툇말에 놓여 있는 거예요. 떨어질 때쯤 되면 목사님을 통해서 노란 봉투가, 익명의 봉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등록금 2번 못 내면 이제 빨간 고지서 날라와요. 이건 제적입니다. 당연히 어머니 드리죠. 어머니 학교에서 이거 줘요. 담임 선생님이. 그럼 담임 선생님 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좀 유예를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또 돈 빌리러 가요. 안 그러십니다. 어머님 나를 데리고 또 고주서 들게 하고 또 예배당 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내 아이 덕주가 이번에 등록금을 못 내면 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덕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마칠 때까지 등록금 때문에 학교 못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우리 삼남매를 만나러 키우신 겁니다. 만나러 키웠다는 얘기예요. 이 만나의 특징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맛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마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 해서 만나가 된 거예요.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심지를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이신 이유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음식의 체질에 따라서 노예 음식만 먹던 그들,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그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셔가지고 체질 개선을 하신 겁니다. 음식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어지고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까지만 해도 고기 잘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댓국 먹고 토사강난이 일어난 다음부터 제가 육류를 못 먹게 됐어요. 두드러기가 나고 알러지 현상이 나서. 그래서 원해도 못 먹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바뀌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사슴이나 노루나 그런 고라니 같지 않아요? 전에 고기 먹을 때는 늑대 같았거든.
승냥이 같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는가?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굶은 적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신발이 끊어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신 거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돈 벌어서 너희들이 먹거리 사고 너희들이 의복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는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삼남매를 그렇게 키우신 겁니다. 너희를 먹이는 건 내가 먹이는 게 아니다. 너희를 가르치는 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이것이 저희 어머님이 우리 삼남매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의 입에서 들은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호적을 옮긴 겁니다.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허락은커녕 그냥 일방적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머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던 겁니다. 우리 생각은 달랐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게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주입니다. 충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분지예요. 아주 좁아요. 그래서 분지 성격이 있어요. 저한테는 조금만 더 꽁해. 그리고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그리고 외집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분지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충주를 벗어나서 좀 넓은 세상 보고 싶은 게 내 꿈이었던 거예요. 넓은 세상.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가난한 살림에 내가 어떻게 넓은 세상 보겠어요? 그때 저희 집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큰형 죽은 다음에 결국 한 칸방 단독으로 있던 것도 뺏기고 그냥 단칸방 버스 터미널 앞에서 이제 쇠방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은요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서 버스가 왈락 가다 그거 보는 게 내 낙이었습니다. 유일한. 대전 갔다 오는 거, 청주 갔다 오는 거, 논산 갔다 오는 거. 와, 서울 버스는 때깔이 달라. 그 기사의 복장도 달라. 얼마나 그 버스 기사가 부러운지. 왜냐하면 맨날 충주 바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내가 버스 기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기사들이 절절매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빨간 모자 쓰고 호루라기 입에 물고 흰장갑 끼고 차트를 들고 그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대로 버스가 다 움직여. 버스 기사들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전부 다 이래. 야, 저 사람 저 직업을 가지면은 그냥 노선하면은 대전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오늘은 청주, 오늘은 예산, 오늘은 서울 골라서 자기가 대장이니까 아, 그거 해야 되겠다. 직업을 알고 봤더니 배차 주임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덕주 생활기록부의 장래 직업 배차 주임.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가난한 그래서 배차 주임을 저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넓은 세상 보기 위해서. 자,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1학년 때. 범소풍을 가는데 한 30리 바깥에 기차 여행으로 가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날 저녁에 다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요. 왼쪽 다리가. 근데 어머니한테 숨겼습니다. 소풍 못 가게 할까 봐. 그래가지고 아픈 다리 이끌고 도시락 싸들고 이제 기차 역전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내 얼굴이 빨갛게 열꽃이 핀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더니 야, 너 안 된다. 너 소풍 못 간다. 당장 집에 가서 너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퇴짜를 맞고 집으로 와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외출했던 어머님이 들어와 보시고 깜짝 놀라요. 야, 덕주야, 너 소풍 가려면 왜 여기 있나? 엄마 아파. 아파? 나를 들쳐업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병원에 안 가. 또 예배당 또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그때 신방하러 나가시던 이철상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철상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 윤 목사님 웬일이에요? 아, 덕주가 아프대요. 나 그 목사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1년에 딱 2번 우리 집에 밤단에 계란찜이 올라와요. 얼마나 시골에 그거 먹고 싶습니까? 근데 그게 신방 때만 올라와. 그러면 그 목사님 그거 딱 긁어먹고 가. 그 조금이라도 남겨놔야 그게 우리 몫인데. 얼마나 그 목사가 매정한지. 그래 내가 싫어했어요. 나중에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제가 찾아뵙고 그 얘기를 했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그랬나? 하여튼 이제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이 신방 하다 보면은 저 부잣집도 가고 가난한 집도 가는데 여유 있는 집안에서 반찬도 좀 남기고 밥도 남기면 괜찮지만 가난한 교인이 정성을 다했으면 깨끗이 먹어주는 게 그게 목사로서 할 일이라 생각했던 거야. 그래야지 빡빡 긁어 먹고 가던 그 목사야. 어쨌든 그 목사님이 내 머리를 만져보더니 어이구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요. 역시 배운 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를 들쳐업고 이제 충주 제일 큰 김해가라고 하는 병원으로 달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얘 좀 봐주세요. 다리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바지를 벗겼어요. 그리고 주사기를 콱 꽂으니까 밤새도록 농축됐던 이 피고름이
천정에 불수처럼 치솟는 거예요. 당장 서울 큰 병원으로 데려가십시오. 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왜요? 이거 여기 시골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병인데요? 이게요, 골수염이라는 병인데, 뼈의 골수, 그 신경 조직망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계속 증식을 해서 매년 재수술을 해야 돼. 그거 완치가 불가능해. 그러다 결국은 그 병이 악화가 되면 다리를 자르고, 그런 아주 악성병이라. 그러니 이거는 서울 큰 병원으로 데려가십시오. 나는 그 아프면서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꿈에 그리던 서울 구경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얼마나 흥분된지 몰라요. 근데 어머님은 나를 서울로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의과대학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배우셨죠? 배웠죠. 그럼 왜 여기서 못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병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데, 내 아들이 나보다 중학교 4학년 선배예요. 내 아들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 4년째 내가 매년 재수술을 하는데도 완치를 못하고 작년에 내 아이들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그 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래 치료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자기가 고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의사죠. 그러니 서울대학병원에 이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내가 아니 소개장 써줄 테니까 당장 데리고 가십시오. 그 정도 되면 어머니 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뭐라 그랬지 아세요? 선생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그게 거기서 왜 나와요? 그래서요, 이 병이 죽을 병이면은요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어요. 그러나 살 병이면은 그냥 여기서 수술해도 얘는 살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내가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몰라요. 이 병이 죽을 병이면은요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어요 하는 그 말이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쟤 죽어도 좋아요야. 어머니에 대한 정이 딱 끊어졌습니다. 저 친엄마 맞아? 어쩌면 그렇게. 내가 한 달 동안 어머니와 대화를 안 했어요, 그날 이후로. 서울 가면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갈 생각은 안 하고 쟤는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해주세요.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는 서약서에 고도장 꽝꽝 받고 결국 나를 데리고 이제 병실로 갑니다. 어머니는 기도만 하고 계세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를 병실로 가는데 이 의사 선생님, 내가 내 아들은 못 고쳤지만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쳐볼게.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아유 나는 이거 자신 없는데, 아이고 내 아들 다리도 잘랐는데, 이러면서 날 끌고 가는 거예요. 웃음이 나와요. 중학교 1학년인 내가 13살짜리가. 어머니는 나를 포기했고 의사 선생님은 애시당초 이거는 안 된다, 실패를 전제로 지금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 주사를 받으면서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거꾸로 세라래요. 5, 4, 셋, 하나 이러면서 정신을 잃어요. 그래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깜빡 잃는 순간 내 미래가 보이는데 배차 주임은커녕 잘하면 목발 짚고 구걸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처량한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할게요. 그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력 있는 의사, 양심적인 의사, 4년 동안 자기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서 터득한 노하우로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 한 번 수술로 끝내버린 겁니다.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한 번도 재수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배차 주임이 꿈이었던 내가, 나의 장래 직업이 목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해서 깨끗해졌는데 이게 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그때부터 공부가 잘 돼. 이상하게 열심히 하려고 한 게 그냥 잘 돼. 시험 문제가 내가 공부한 것만 나와.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고등학교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소위 말하는 명문 학교라고 하는데 들어가게 된 거야. 공부가 잘 돼. 그래서 졸업할 때는 이과에 제 1등으로 졸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과선택을 해야 돼요, 대학을.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종해가겠다는 그게 이제 계속 걸리는 거야. 그런데 서울 와서 신앙생활 하던 이제 미아리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처음에는 홍은동 문화촌에서, 난 거기가 문화촌이 굉장히 문화인들만 사는 데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문화가 아니더라고. 굉장히 그냥 찌질이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미아리까지 왔는데, 하다 보니까 서울에 와서 교회하니까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더라고. 기도하면서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장로도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했지 목사가 되겠다고는 안 했거든. 그래서 장로로 슬쩍 바꾼 거야.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돈도 좀 벌고 슈바이처 같이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회도 설립하고, 그래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은 이거 되겠다 해가지고 슬그머니 이렇게 전공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때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고사 패스해야 이제 본고사, 거기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이제 본고사를 보는 거예요. 예비고사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본고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 내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풀어서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비고사가 끝나고 이제 본고사 3개월 남았습니다. 그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결국은 학교에서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우악!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스에 내려서 청계천에서 토했더니 피가 우악! 결국 그 이튿날 어머님만 같이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3기. 그때부터 학교를 못 갑니다. 이 전염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 투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병과 달리 이 결핵병은 지금은 낫으니까 걱정하지 마. 결핵병은 전염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서 첨부를 꼭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국 너는 재수를 할 건가 아니면은 결국 포기할 건가. 근데 재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폐결핵 환자를 어디서 받겠어요? 그때 이제 저희 현주 형님, 위에 형님이 감신을 졸업하고 어디 직장생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혼 전이라 같은 방을 썼는데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밤중에 이 좌절하고 한심한 나를, 야, 너 감신이라도 갈래? 그 시학교에서 나를 받아줄까? 내가 병 앓고 있는데.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알아볼게. 그래서 그 이튿날 감신에 가가지고 입학 요강, 그 준비 서류 그걸 가져왔는데, 구비 서류 가운데 그 해에 교무과 직원이 실수를 해서 건강진단서 첨부 이 항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쇄소에 넘기기 전에 그거를 교무과 직원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실수로 건강진단서 첨부라는 항목이 없이 인쇄를 해버린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냈죠. 면접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내 고등학교 성적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놈이 온 거야. 여기 오지 않을 놈이 온 거야. 그 자네는 여기 왜 왔나?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와서 알아보세. 이래서 나를 입학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시에 들어갔는데 50명 정원에 무려 49명이나 왔더라고. 전국에서 후진 애들은 다 왔어. 캠퍼스도 작고 그냥 꾀치한 신학생들이 얼마나 내 눈에 띄지 않아. 그때부터 신학교 생활이 기쁘고 보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그때는요, 우리 감신 배지가 웨슬리가 말 타고 다니는 그게 있었어요. 1학년 때 아주 선배가 그거 꼭 차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그거 차고 처음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반창회라는 걸 해서 수도여고 학생들이랑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그랬더니 내 짝이 된 여대생이, 숙명여대생이야, 한참 내 배지를 보더니 마사회에서 나왔어요. 당장 떼어버렸어요. 그러니 신학교 생활이 얼마나, 이거는 내가 와서는 안 될 때를 내가 왔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내가 결국 격기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수업 보이콧도 하고 채플에는 절대 안 들어가고, 그리고서는 술 담배 하고 신학생으로서는 가서는 안 될 자리를 가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 길은 내가 원하던 거 아닌데. 이 병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의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약 끊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당신이 끈질기냐? 결국 신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니까 내 미래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여기서 졸업을 해야 될 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건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될 건가? 그런 고민하는 중에 여름이 되면은 우리 신학생들은 여름 사역을 많이 합니다. 여름 성경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련회까지. 근데 제가 그때 우이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에 간다고 하면은 면제해 줬어요. 그 여름 사역을. 그래서 순전히 여름 사역 안 하려고 목사님한테 기도원 간다 그런 거야. 그래도 거짓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회를 제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대한수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수도원 원장님이, 전진 원장님의 아드님이 최조영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로 거기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랑 같은 고민을 한 분이에요. 그분도 신학교 오기 전에 회원동 깡패였거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나처럼 방황하는 신학생들을 잘 케어했어. 그래, 와라. 그래서 수도원에서 제일 으슥하고 제일 구석진 그 방 하나를 나한테 내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니리 가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달 동안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요? 안 했습니다. 맨날 낚시하고 맨날 산에 다니고, 그래서 끼니 때마다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만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수도원에서는 8월 15일이 되면은 광복절을 맞아서 청년들이 철야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야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날 저녁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도망을 못 간 거예요. 밥 먹고 바로 다른 데로 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내가 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청년들이 하는 철야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철원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데는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는지, 그렇게 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요, 안찰기도 성령춤 해가지고 막 서로 막 등대기를 때리고 손바닥을 찌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춤추면서 막 이런 열광적인 집회가 일어나는 게 바로 그 대한수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데, 거기 꽃박 이제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완전 온라이트 하면서 이렇게, 그럼 한 3시간을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거기 찬송가는요 다 7절짜리야. 이 7절짜리를요 7번 반복해봐요. 다 가게 되어 있어.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가사도 후져. 거기 노래는 다 4분의 4박자야. 그래서 북만 있으면 돼. 오늘은 월요일 달 같은 진앙 변치 말고 주님만 따라가자. 저 달이 햇빛을 반사함같이 생활로 예수를 증거하라. 뭐 이런 거. 이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7절짜리를 7번 하다 보니까 다 가게. 야, 이걸 이제 3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하다.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이게 집회가 시작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1시간쯤 지나니까 내 뒤에 주방 봉사하는 여자야. 이 여자가 벌써 휘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내 등대기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토요일 흑예로구나. 얼마나 이 러닝샷 하나 입고 있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돌아보니까 벌써 눈동자가 갔어. 뭐 이 사람 정신없이 뭐 이런. 그래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예배를 인도하던 최조영 전도사가 날 보고 올라는 거야. 날 구세주야. 그래서 강대상으로 뛰쳐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이거만 한 거야. 계속 밤새도록
그러니 그때 제가 고급 신학을 하며 뭐 신의 죽음의 신학, 틸리히, 뭐 바르트 뭐 이런 걸 하면서 슈벨트를 듣고 모차르트를 듣고 뭐 닐 다이아몬드를 듣고 그러던 그런 내 눈에 그냥 이 4분의 4박자로 흥분해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그냥 막 성령 춤추고 앉아 이런 모습을 보니까 미친놈들 이 광란에 얼마나 그냥 이거를 제가 밤새도록 한 겁니다. 얼마나 두드려댔는지 그 이튿날 보니까 이거 시커멓게 성은이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으로 꼬맣게 머리 정도로 이걸 한 겁니다. 그렇게 광란의 밤이 지나고 뭐 그냥 청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뭐 기쁨 눈물 흘리면서 근데 저는 결국 그 모든 걸 가지고 새벽 이제 4시가 되니까 이제 마감 정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다 진정하고 제 앞자리에 제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가뿐심을 몰아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에 넘치고 감격하고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은혜를 쭉 받았는데 나는 왜 여기 있냐? 내가 얼마나 처량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간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지?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손바닥만 치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얼마나 내 자신이 초량한지 내 몸에 쫙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 그 순간 저 깊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종 할게요. 중학교 1학년 때 내 입옷에 드렸던 그 기도가 낡은 노공기 틀듯이 재생돼서 들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좀 할게요. 내가 왜 여기 왔나? 내가 왜 신학생이 되었나? 내가 왜 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했던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기도가 들려지면서 주님은 나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술로 내 병을 완치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피를 토하게 하시고 그 해에 감신 입학요령에 건강진단서 첨부 항목이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감신 외에는 다른 학교에 갈 수 없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 내 약속을 지키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서 방황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 들켜지면서 얼마나 내가 초라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그 속에서 저 깊은 속에서 평화가 그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이유는 하나, 나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나와 약속을 지키셨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거 하나로 내게 물밀듯이 기쁨이 넘쳐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나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그때부터 내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솟구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집회를 해산하고 이제 세면하고 밥 먹으러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난 그때 발동이 걸린 거예요. 충청도는 원래 좀 늦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오전
내내 그 기도원 뒷산을 가면서 아는 찬송을 다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너무 감격하면서 결국 그날이 이덕주가 주님을 영적으로 모신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요, 모태감리교 신도요,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닌 신학생이었지만 이제 형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내게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인치사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오기를 되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라. 결국 숙소로 들어와서 그때까지 먹었던 결핵약, 많아요. 결핵약을 한 번에 한 20알, 30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꺼내가지고 한탄강에 버렸어요. 지금 버리면 안 돼요. 항공오염이라. 그때 모르고 그냥 버렸어요. 기도는 올라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이걸 찍었거든요. 근데도 아직 진행형이라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의사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끝. 이것이 1974년 8월 16일 새벽, 이덕주가 거듭난 날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로 살았으니 이제 내 삶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언덕길에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데 바퀴에 기름이 쳐지지 않아서 얼마나 뻑뻑한지, 근데 또 뒤에서 누가 끄집어 당겨요. 그래 힘들어요. 뭘 하도 이렇게 힘들고 뭘 해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 내리막길인데 얼마나 바퀴에 기름이 많이 쳐졌는지 손으로 딱 하기만 팽 들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 누군가 잡아줘야만 되는 순탄한, 형통한 그런 이덕주 일생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처음 만난 그날 그 감격, 여러분이 성령 받은 그날 그 감격, 그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날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위기라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중구 용산지방 32개 교회는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내 마음의 평화, 내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마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84장 찬송을 부르고요.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